세상에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 만족과 아쉬움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삶과 마음의 깊은 법칙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사는 민준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민준은 직장에서 동료들을 도와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친구나 가족에게도 늘 친절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민준의 선의를 오해하여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은 때로 민준이 베푼 친절을 당연하게 여겨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기도 합니다. 민준은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겪게 됩니다. 이처럼 착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고통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외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느끼는 내적 갈등과 책임감도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민준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고통이 단순히 외부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착한 마음이 세상의 불균형과 맞물리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고통을 단순히 불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과 세상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삶의 진실을 깨닫게 하고 마음을 성숙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연민과 지혜를 길러줍니다. 민준이 겪는 어려움도 겉으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의 내면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사람이 고통을 겪는 이유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세상의 구조와 마음의 법칙 때문입니다. 세상은 항상 공평하지 않고 우리의 기대와 현실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민준이 아무리 성실하게 행동하고 도와주더라도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보상되거나 인정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상황조차도 삼과 업, 카오머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준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착한 사람일수록 고통이 깊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내적 성장은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고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세상과 마음의 법칙, 기대와 집착, 타인의 아픔을 깊이 느끼는 민감한 마음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민준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고통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삶과 마음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겪는 고통은 외부 환경, 세상의 불균형, 예상치 못한 결과, 그리고 내면의 집착과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민준은 직장에서 동료를 돕고 자신의 선한 마음을 실천했지만 때로는 오해와 부당한 평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민준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관찰하며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내면 성숙과 깨달음을 위한 과정입니다. 민준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선한 마음을 유지하며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연민을 키웠습니다. 그는 고통을 단순히 피할 대상이 아니라 삶의 진리를 배우고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다지는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민주는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마음, 명상과 마음 챙김, 소소한 기쁨과 감사 찾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마음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평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착한 사람이 겪는 고통을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삶의 성장과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길로 만들어줍니다. 결국 착한 사람이 더 많은 고통을 겪는 이유는 단순히 불운이 아니라 삶의 법칙과 마음의 성숙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민준의 사례처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며 연민과 이해를 배우고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착한 사람은 더 깊은 내적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속에서 성장하고 깨달으며 선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참된 의미입니다. 민준의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착한 사람의 고통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마음의 성숙을 배우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더 많은 고통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카르마의 법칙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히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원리를 뜻합니다.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 모두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 결과가 항상 즉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민준의 사례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민준은 직장에서 동료를 돕는 것을 즐기며 동료가 힘든 일을 맡았을 때 자신의 시간을 내어 해결을 돕습니다. 겉으로 보면 민준의 행동은 착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민준이 도와준 동료가 그의 선의를 오해하거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준은 상처받고 마음속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억울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 보여주는 삶의 과정입니다. 업의 법칙은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고통을 만들기도 합니다. 민준이 마음속으로 나는 남을 도왔으니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마음의 상처가 커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행은 결과와 상관없이 수행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고통의 무게가 가벼워진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착한 사람일수록 카르마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준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그만큼 책임감과 부담감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 더 깊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상의 불공평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속 선행과 집착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민준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겪는 고통은 결코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과 의도를 점검하며 진정한 내면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결국 카르마는 단순히 보상이나 처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성숙하게 만드는 배움의 기회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업의 법칙은 즉시적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민준이 아무리 도와주고 배려해도
그 보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선한 마음과 행동을 지속하고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할 때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결국 삶을 이해하고 마음을 성숙하게 하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착한 사람이 겪는 고통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민감한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이 섬세하고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세상의 작은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착한 사람이 세상의 불공평과 고통을 더욱 강하게 체감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민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준은 동료가 힘들어할 때 단순히 겉으로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마음까지 헤아리며 도움을 줍니다. 동료가 지친 마음으로 고생할 때 민준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감정까지 민준은 느끼기 때문에 마음속 부담이 더 크게 쌓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감한 마음은 공감 능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의 고통을 더 먼저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준은 동료가 실수를 하거나 좌절할 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마음속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는 단순히 사건 자체로 인해 힘든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깊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또한 민감한 마음은 자기 내면의 기준과 타인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 고통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민준은 스스로를 항상 공정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려 노력하지만 세상은 항상 그의 기대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의 선의를 오해하거나 부당하게 행동하면 민준은 단순히 외부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깊은 상처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내적 갈등은 겉으로 보이는 고통보다 훨씬 강렬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는 기회로 봅니다. 민감한 마음으로 인해 더 깊은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마음의 진실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민준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연민과 이해심을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민감한 마음과 고통은 착한 사람의 삶에서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통을 피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민준은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흡수하지 않도록 마음의 균형을 잡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가 겪는 고통을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만들고 성장과 깨달음으로 연결되게 합니다. 결국 민감한 마음 때문에 착한 사람은 고통을 더 깊게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삶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이해하고 내면을 성숙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민준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보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더 많은 고통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집착과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한 행동을 할 때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인정받고 보상을 받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간극이 마음속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민준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민준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료를 돕기 위해 시간을 내어 일을 대신 처리합니다. 민준은 단순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동료가 나를 고마워하고
나의 노력을 인정해주길 바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료는 민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때로는 오히려 불평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선한 행동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큰 상처와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실망과 좌절은 착한 사람의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믿지만 현실은 종종 그 기대와 어긋납니다. 민준의 경우 아무리 도움을 주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마음속 부담이 쌓이고 결국 큰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집착 역시 고통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민주는 자신의 선행이 결과로 보답받기를 바랐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집착이 생겼습니다.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작은 실망에도 큰 상처를 느끼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마음의 자유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민주는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행위이며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기대를 조절할 때 그는 마음의 부담을 줄이고 고통을 덜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료의 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민준의 선한 행동은 그의 내적 성장과 마음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착한 사람이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외부 환경보다는 자신의 마음속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민준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기대를 조절할 때 착한 사람도 세상의 불공평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더 많은 고통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세상의 불균형입니다. 세상은 항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이 이익을 얻고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실의 불균형은 착한 사람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민준을 다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준은 항상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동료를 돕고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때때로 부당한 평가가 내려지고 자신의 노력과 선행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능력보다 부당한 수단을 써서 이익을 얻는 동료들이 존재합니다. 민주는 이러한 불공평을 목격할 때 마음속 깊은 상실감과 좌절을 느낍니다. 세상의 불균형은 단순히 외부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 기준과 세상의 불공평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민주는 나는 올바르게 행동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으로 마음속 혼란을 겪습니다. 이때 고통은 단순한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평가와 기대에서 생기는 내적 갈등에서 발생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통해 삶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항상 완벽하게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민주는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의 불공평은 자신의 착한 마음이나 선행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이를 통해 그는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세상의 불균형은 착한 사람의 내적 성장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민주는 부당한 상황을 겪으면서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하고 인내를 배우며
다른 사람의 불행과 세상의 불공평에 대해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는 외부의 불균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선한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민준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착한 사람이 세상의 불균형 때문에 겪는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성숙시키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단순히 억울함이나 분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삶의 진리와 마음의 힘을 이해하는 기회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착한 사람이 더 많은 고통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세상의 구조와 불균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단단히 하고 지혜를 키우는 법을 배우면 착한 사람은 고통을 넘어 성숙과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불행이나 불운이 아니라 내면 성장을 위한 시련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삶의 장애물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고통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민준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직장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오해, 동료들의 인정 부족으로 인해 그는 스트레스와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사건일 수 있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를 통해 많은 시험을 겪습니다. 그의 내면은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되고 이러한 질문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과 삶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고통은 민준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했습니다. 하나는 좌절과 혼란으로 일상의 평화를 흔드는 힘입니다. 또 하나는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마음의 강인함과 지혜를 길러주는 힘입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외부 사건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점차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고통을 단순히 피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마음 챙김과 명상을 통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면 성장은 고통을 통해 얻는 가장 큰 보상 중 하나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세상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느끼기 때문에 시련이 클수록 성장의 폭도 넓습니다. 민준은 반복되는 직장 문제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동시에 자신의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남을 돕는 선한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마음속 부담을 덜고 균형을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내면 성장은 자기 이해와 연민을 깊게 합니다. 민준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단순히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성장 덕분에 그는 고통을 겪는 동시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착한 사람이 겪는 고통은 내면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민준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며 그 과정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선물인 셈입니다. 착한 사람은 고통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연민을 키우는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련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눈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민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준은 직장에서 동료들을 도우면서도 때때로 자신의 노력과 선의가 오해를 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는 이러한 고통은 다른 사람들도 겪는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좌절을 더 넓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착한 사람에게 연민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민주는 자신이 힘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도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단순히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상황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민준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진정한 배려와 이해를 실천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또한 고통은 착한 사람에게 인내와 관용을 가르칩니다. 민주는 반복되는 갈등과 오해 속에서도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단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폭을 넓히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겪는 고통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세상을 보다 온화하게 바라보는 힘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통이 삶의 지혜와 연민을 키우는 도구가 된다고 봅니다. 민준의 사례처럼 착한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민과 배려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연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 가능한 사랑과 친절로 이어집니다. 결국 착한 사람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피하거나 회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연민과 이해를 배우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민준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지혜가 깊어지고 삶의 질과 관계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단순히 불행이나 불운으로 보지 않고 삶과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학습과 깨달음의 기회로 바라봅니다. 착한 사람이 겪는 고통 또한 예외가 아니며 마음을 단련하고 내면을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민준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직장에서 동료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때때로 오해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억울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민준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에 휘둘렸지만 점차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며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 카어머, 과 무상, 레닉서의 원리를 통해 고통을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우리가 겪는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민준이 느끼는 갈등과 상처는 일시적이며 마음속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을 때 고통의 무게는 줄어듭니다. 착한 사람이 겪는 고통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내적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자신이 겪는 불공평과 상처를 억울하게 여기며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그는 마음속 평화를 점차 찾게 되었습니다. 불교적 수행과 명상은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을 주며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불교적 시각에서 보면 착한 사람이 더 많은 고통을 겪는 이유는 삶의 흐름과 업의 법칙 속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민주는 자신의 고통을 피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깨달음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마음의 지혜를 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다른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선한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불교적 관점에서는 고통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삶의 진리와 내면 성숙을 배우는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준의 경험은 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이지만 이를 통해 마음을 단련하고 삶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착한 사람이 겪는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실천을 통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내적 평화를 유지하도록 가르칩니다. 민준의 사례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준은 직장에서 동료를 돕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종종 인정받지 못하거나 오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는 점차 마음을 관찰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고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마음입니다. 민준은 도움을 줄 때 반드시 보답이나 인정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도움을 주는 순간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의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명상과 마음 챙김입니다. 민준은 매일 잠깐의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느끼는 감정을 관찰했습니다. 화나 실망, 상처와 같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고통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작은 기쁨과 감사 찾기입니다. 민준은 하루 속에서 주변의 작은 선행, 자신이 베푼 친절, 자연 속의 아름다움 등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연습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과 평화를 유지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착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느라 자신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민준은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에게도 친절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마음을 돌보는 행동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생기는 부담과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민준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착한 사람이 고통을 겪더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실천을 하면 고통이 삶의 성숙과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마음을 관찰하며 소소한 기쁨과 감사에 집중하는 습관은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